17.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왠지 이 말이 거슬리지 않는가? 우리는 질투라는 녹색 눈의 괴물,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질투의 화신을 가장 암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심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투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첫 단계는 이것이 어떤 것을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면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찬탄하는 특성들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질투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 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그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많은 인간 대리인과 사자를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메시지와 능하신 활동들에 대한 기억이 구두적 전달이라는 왜곡 과정으로 뒤틀리고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들이 영구적으로 기록된 형태로 남게 하셨다. 그리고 칼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적 기록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질투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사실 중 하나였다. 모세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제2 계명의 제재 규약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좀 더 분명하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위치로 보아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즉 성경에서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리는 것은 출애굽기의 기본 주제다. 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으며 6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밝히신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결정하시는 주권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고 나서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죄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영광을 설명하는 이름이었다. 마지막으로 7절 후 하나님은 모세와 나눈 똑같은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질투라고 밝히심으로 이름에 대한 계시를 요약하고 마무리하셨다. 분명 이 예상 밖의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특성을 의미하며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설과 모순되기는커녕 어떤 의미에서 그것의 요약이다. 그리고 이 특성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다.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 상당히 많이 다룬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편 등 여러 곳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것은 한결같이 진노의 행동이건 자비의 행동이건
행동의 동기로 나타난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약에서 바울은 주제 넘은 고린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또한 RSV에서 야고보서 4장 5절의 난해한 문장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문자적으로는 질투에 이르기까지 사모한다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 하지만 이러한 질투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질투가 인간에게 있을 때는 악덕인데 하나님께 있을 때는 미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찬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성경의 진술들은 신인 동형론적인 것이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끌어낸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 성경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의 팔, 손과 손가락,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냄새 맡으시는 것,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분노, 후회, 웃으심, 기쁨 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서 이끌어낸 언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며 우리 역시 물리적 창조계의 어떤 것과도 다른 인격적 존재다. 모든 물리적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적인 용어들로 자신을 묘사하실 때 설명을 가장 잘 돕고 오해를 덜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15장에서 이 점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인 동형론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쉽다. 우리는 인간이 조물주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과 인간의 개인 생활에 대한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더라도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 제한된 지식, 권능, 예지, 힘, 일관성 혹은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특성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 중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음도 기억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가 종종 그렇듯이 비열한 폭발, 곧 교만과 연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룩함이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사법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가 매우 자주 그렇듯이 좌절과 시기와 원한의 복합체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장 값지게 보존하려는 문자 그대로 찬양할 만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생각하게 된다. 2.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질투가 있으며 그중 하나만이 악덕이다. 사악한 질투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표현된다. 나는 네가 가진 것을 원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해. 이는 억제되지 않은 탐욕에서 생겨나는 유치한 분개함이며 시기, 악의, 비열한 행동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하며 주로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키우는 요인인 교만을 북돋우며 또한 교만에 의해 북돋워진다. 질투에는 비정상적인 강박성이 있는데 거기 탐닉하면 견고한 성품이 갈기갈기 찢길 수 있다. 현자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묻는다. 종종 성적 질투라 불리는 거부당한 혹은 밀려난 구원자의 미친 듯한 광포함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질투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질투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혹은 그것이 깨어졌을 때 복수하려는 열심이다. 이 질투 역시 성적인 영역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맹목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의 열매로 나타난다. 테스커 교수가 썼듯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정부 혹은 간통자가 자기 집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질투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분명 도덕적 인식이 결여된 사람일 것이다. 배타성이야말로 결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질투는 긍정적인 미덕이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손상되지 않게 지키려는 적절한 열심과 함께 그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약율법은 이러한 질투의 타당성을 인식했으며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나 우려하여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들을 위해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하는 의심의 소재와 저주를 통한 죄인 판결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나 잠언 6장 34절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남편의 질투를 언급하는 점에서 성경은 남편의 태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그것을 범하는 이에게 조치를 취하려는 결의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가 자신의 결혼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귀중히 여기는 증거로 치부한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질투를 후자와 같은 종류로 본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으로 여기며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에 대한 요구가 수반된다고 본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스라엘인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는 모두 불순종과 신실치 못함이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영적 간음으로 보셨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질투와 복수를 유발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모세의 언급은 모두 이러저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두 앞서 인용한 제2계명의 제재 규약으로 되돌아간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열왕기상 14장 22절, 시편 78편 58절,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에스겔 8장 3절은 예루살렘에서 숭배되는 우상을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부른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애굽, 아수르의 우상들 및 우상 숭배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간통관계에 있는 간통한 아내로 묘사하시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속한 자들에게 전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단호한 행동을 취하심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보이시리라는 의미다. 칼뱅은 제2계명의 제재 규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핵심을 찌른다. 여호와는 종종 우리에게 남편의 자격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한 남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정숙함을 요구하신다. 즉,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남편이 순결하고 정숙하면 할수록 그는 아내가 연적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더 심하게 상한다. 이렇듯 진리 안에서 우리와 약혼하신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함을 소홀히 하면서 혐오스러운 정욕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가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질 때, 또는 어떤 사고적 행위와 뒤섞일 때면 언제나 가장 격렬한 질투를 느끼신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간부의 접근을 허락함으로써 부부의 언약을 어길 뿐만 아니라 혼인의 침상도 더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면 한 가지 사항을 덧붙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발적이고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애정이 아니라 주권적인 목적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목표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이 단언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삼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옳음을 입증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와 스스로 옳으심을 입증하시는 것에 대해 그 백성들에게서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곧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와 자비라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진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도록 하며, 모든 곳에 있는 의와 자비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도록 이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질투는 국가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고 낮추신 후에 그들을 회복으로 이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여호와, 주님, 역사의 통치자, 의의 수호자, 죄인들의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알려지고 존귀히 여겨지고 찬양을 받도록 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들에 하나님의 질투의 정수가 나와 있다.